시편 138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3편 8편부터 보면은 다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현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또 미래에 분명히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또 현재로 또 미래로 여행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 또 미래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또 보호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 2절에 반복되는 말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던져드린다라고 했죠. 건방지게 던져드리냐, 한국에서는 던져드리는 게 건방진 거겠지만은 큰 제국의 황제들에게 작은 나라의 왕들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이렇게 던져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작은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은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칠 것은 뭡니까? 충성이고 영광을 그 황제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던진다는 말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건방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이라는 말이 덧붙어 있는데요, 전적인 헌신,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 남편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99%는 사랑을 하고 그 중에 100일 중에서 하루만큼은 딴 여자를 사랑하면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까? 99%인데요. 아니요. 가입표 100개죠. 그러면은 완전한 사랑이란 100% 사랑해야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온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전적인 헌신, 100% 헌신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한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면 완전한 헌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100%다 드려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에 마음이 분산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 모든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모든 신들 앞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이 아니고 이웃나라의 강한 왕들, 권력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예요. 진짜로 신이에요. 무슨 신입니까?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이라는 것은 그 주변 나라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돼서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방 신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들 앞에서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찬양했다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한 것처럼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이방신들을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신들이 잡혀와서 굴비 엮듯 엮여서 쭉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이방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그 신들이 모두가 다 그 앞에 굴복해 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드린 다음 이제 2절에서는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전 마당에서 성전 건물을 향해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마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금을 들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돌아서서 뒤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건물을 향해서 돌아서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있으면 집이 좋아요? 아니죠. 그 집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죠. 그렇죠? 없어 보세요. 텅 빈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거기를 향해서 경배하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텅 빈 건물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을 하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경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죠. 경배를 드린 다음에 또 감사를 또 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악기로 연주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경배를 드리면서 엎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면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리고 순서대로가 아니라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돌아서서는 엎드려서 경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는 동안에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생각하며 말로 감사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를 마음속에 깊이 담고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려 절해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지 아닌지 보면 되게 알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해도 입 발린 소리인지 진짜로 마음에서 감사하는 건지 알죠.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엎드려 경배하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아마 어쩌면 1000번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강해를 계속하면 헤세드라는 말을 1000번은 들으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경험을 생각해 봐도 밧세바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들통날까 봐 그 남편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법원의 법정에서 법대로 심판하면 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있어요? 그냥
헌금 드리고 거짓말했다고 꽥하고 죽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 커요? 누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말하면 크레딧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돈을 제때 착착 갚으면 크레딧이 좋다고 하죠. 그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지키시면 그것이 신실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신실하심은 한 세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다윗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한 세트입니다. 그 지키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역대상을 묵상하는데 참 힘드시죠. 오늘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올린 것을 보지 않으면 뭘 묵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맞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찾아보고 성경을 막 연구해보고 앞뒤로 찾아보고 그래서 발견하면 쓰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발견해요? 거기서 역대기의 기록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거꾸로 돌아보며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남왕국 유다의 기록자가. 그래서 중심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고 여로보암 때 그 이후로 전부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전부 가위표가 쳐졌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은 일부 남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 주님은 그 지키신 약속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다라고 한 겁니다. 더 높아지셨다라는 말은 더 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없으면은 제가 원어를 보고 번역해서 그래요. 성경에 없으면은 새겨서 들으세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래서 그 이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매우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말이 뭐예요? 위대해졌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졌다. 높여졌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보다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바보 같고 말도 잘못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서 커졌다 높아졌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하신 것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 누구한테 대단하다, 우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그게 커진 거예요. 그게 위대해진 거고 그게 높아진 거예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매우 커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놀랍니까? 어떤 때 놀라죠?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한 대 때린 사람을 용서해주면 놀랍니까? 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약간은 놀라겠지만 뭐 그렇게 놀라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뭡니까? 놀라겠죠. 하나님이 왜 놀랍고 왜 커지냐면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약속을 지키시면서 계속 돌봐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놀라는 겁니다. 우와, 대단하시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대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 경험을 근거로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다윗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나 같은 게 뭔데요? 나 같은 게 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거 생각하면 뭐예요? 왜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그래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딴짓하고 안 될 때는 막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1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그게 자랑인 줄 알고요. 막 자랑했어요. 근데요, 응답되고 나서는 뭐예요? 드문드문 교회를 갔거든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나 저나 집사님들이나 다 똑같다고요. 3절은 이제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하루는 다윗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냐면 자신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새 번역의 목적은 성경을 쭉 읽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아래에 보면 그러나 원어의 뜻을 써놨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꼭 이럴 때에는요.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하고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거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참 제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이해를 하지만 꼭 밑에를 한 번씩 봐야 됩니다. 히하고 웃으면서 밑에 히라고, 어떤 때는 헬 하면 조선이 지옥이 아니라 그건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헬 하면요. 그래서 거만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확신에 차서, 거만이 어떤 때 거만이에요? 확신에 차고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만하게 하면 좀 나쁜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자신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약한 자기를 거만하게 했다, 담대하게 했다, 말을 바꾸면 제가 탁 생각나는 것, 모두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약한 조그만 어린아이였지만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골리앗 몇 점은 문제없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짐승들도요, 주인이 있으면 담대해요. 그렇죠? 큰 개가 와도 왈왈거리고 짖고 막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 없으면 꽁지 빠져라고 도망가는데 주인 발밑에 숨어서는 왈왈거리고 짖어요. 왜요? 알아요, 주인들. 그럼 상대도 뭐예요? 주인 없으면 한 방에 물어주겠을 텐데 뒤에 큰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만하게 하시고, 거만하셔도 돼요. 다른 말로는 담대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죽인다 해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바로 1절, 2절, 3절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해서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는 이제 현재로 넘어왔습니다. 타임머신이 현재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을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를 갔다가 현재로 왔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 공간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감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은 이제 주변 나라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둘러본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현재의 시간에는 주변을 둘러본 것입니다. 앞에서는 과거의 시간을 돌아봤다면 이제는 현재의 공간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지만 현재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는 주변 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NIV를 빼놓고는, NIV는 현재로 번역했지만 제가 본 모든 영어 번역들은 will이나 shal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분명히 될 것이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 자신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자신은 괴롭지만, 힘들지만, 땅의 왕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하나님 이름이 높아졌다고 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졌다고 했죠? 세상에 저런 데도 받아주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만약에 그런 남자가 오늘날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남자,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와이프를 어디 가서 뭡니까? 밤 뒷거리 그 어두운 골목에서 몸 파는 여자를 데려서 와이프를 삼았는데, 존귀한 사람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 존귀한 사람의 부인이 데려다 놓으니까 조금 있다 나가서 또 그런 데가 또 있으면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팔려가 있으면 돈 주고 사오고, 이걸 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오늘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남편은 속도 없어 라고 하지만, 와, 정말 대단하다. 저 니은은 참 복도 많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다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예요. 듣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은 즉시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저들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저들도 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시편 기록자가 감사를 드린 이유를 여호와의 이름들과 모든 말씀들이 증명되어 크게 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이제 4절에서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데,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나라가 사람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와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시편이 이해가 되십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란 원어에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길이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할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면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는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 거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직장 동료들이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굉장히 좋게는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 저렇게 해서 참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가 잘 믿는다면. 그렇죠? 바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길을 그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르면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는 버리지 않는다. 이웃나라 강한 왕 아시리아나 바빌론 왕을 손을 잡으면 이집트 왕의 손을 잡았다가 박살나는 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를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한다고요. 또 나중에는 믿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노래한다는 말은 그런데 악기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노래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노래한다는 말과 여기서 노래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윗은 오늘날 말하면 기타 치며 찬양 인도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그림이에요? 다윗은 앞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고, 세상 이방 왕들은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쭉 또 좋아서 부러워서 뒤에 와서 함께 그 찬송을 따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현재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이방 왕들도 분명히 그렇게 찬양하겠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패역한 백성들을 참으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것 때문에 모두가 참 놀랍다. 저럴 수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영광이란 빛나는 왕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뭡니까? 찬란한 빛을 나면서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바로 무엇이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영광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주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신다 했습니다. 앞에서 영광 받으신 여호와가 이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왕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낮은 자들을 굽어보신다 했습니다. 낮은 자가 누굽니까?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낮은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낮은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낮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발바닥 때만큼도 안 여길 만큼 발바닥 밑에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주변 세상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나 좀 잠깐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죽이려고 하면 미친 척하고 이런 식으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길 만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낮은 거예요. 자기만 낮은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개무시한다고요. 그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개무시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요. 보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서 개무시하면은 여기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자들은 굽어보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굽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개무시당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굽어보시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과거의 경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사람들을 굽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라는 말은 낮은 자의 반대말로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는 굽어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멀리서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높다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고 모든 거 가질 거 다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존경받을 뿐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배 아파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귀 쓰시는 분들이니까 진짜로 존경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있는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개무시한다면 어떻게 해도 돼요? 우리도 개무시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현재 다윗은 어려운 중에 있고 낮은 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굽어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를 대적하는 높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자기가 겪은 걸 보니까. 그것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담대한 것이고 더 큰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직 어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많이 쌓여있는 오래 믿은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보기에는 자기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요. 그런데 오래 믿어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저분이
절에서 신앙의 저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낮추기만 하면 돼요. 높이시는 건 누가 높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래서 악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낮은 자들은 다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현재의 시간에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변 나라를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변 나라를 말하면서 자기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부터 8절에서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간구가 나옵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은 미래로 갑니다. 이제 미래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아직 전혀 보지 못한 일들, 마치 본 것처럼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마치 가정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비록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고 있다 해도, 실제로 지금 걷는다는 얘기예요. 걷고 있다 해도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가정법, if라는 가정법이 항상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있는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요, 너무 약한 말이에요. 원어는요, 다시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revive라는 말이에요. revive. 다시 살게 한다고요. revive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죽게 되었거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살리실 뿐 아니라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신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신다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내 원수들의 분노를 향해 여호와께서 손을 뻗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막으시는 겁니다. 왜? 다윗은 지금 다 죽었어요. 내 여호와께서 너희놈들 꼼짝마 하고 손을 탁 들고서 막으시는 겁니다. 분노를 가라앉혀서 달랜다는 뜻이 아니라 저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쫙 펴시면서 저들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저들 향해 손을 뻗어서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제압하셨다는 뜻입니다. 분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손은 왼손입니다. 왼손으로는 꼼짝 못하게 탁 제압을 하고, 아니면 손을 막든지 이렇게 하고서는 오른손으로는 강한 팔로 이렇게 잡으셔서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번역에서 8절 세번역에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라고 이제 한 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직역하면은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을 주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accomplish, fulfill 이런 말이에요. 확실히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왜? 내가 주님 경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려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다시 여호와여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주님이 또 있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목이 메인 이별가가 아니라 목이 메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는 말입니다. 앞에서 여호와라고 해놓고서는 이 말을 한 뒤에 막으시니 감격에 차서 주님, 여호와여 이렇게 다시 외친 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를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미 오셔가지고 다 심판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봤으니까 이제는 믿을게요. 돼요? 끝났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뭐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로 전하면 그들이 듣고 믿는 거예요. 왜? 내 한 말을 믿지 않으면 내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믿을 만큼 못했으니까. 근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말로 증거한다면 사람들은 보고 놀라서, 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찬양은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감격에 찬 찬양은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진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영원하시다. 이 찬양 뒤에 다윗은 손수 지은 것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짧은 간구로 이 노래를 끝냅니다. 손수 지은 것들은 뭡니까? 1차적으로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수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수 지은 것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나아졌다면, 아니면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어려울 때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여행해야 됩니다.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어려웠을 때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또 뭡니까? 내 얘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한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랬네, 얘도 그랬네, 얘도 그랬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면 힘들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대적들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전부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현재의 고난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손으로 대적을 막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좋을 때는 기도 응답됐어요, 찬양하고. 그것도 찬양이에요. 근데 진짜 찬양이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뭡니까? 제 가운데서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찬양입니다.